수평가인 월터 리프만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이처럼 분주해야 하고 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전혀 깊은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적인 인물로 돌아가 보면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이 자신의 기쁨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목마르고 주린 영혼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듣고자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설교자가 불의를 책망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외치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서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외쳤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악인을 심판하기는커녕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는 혼란에 빠졌고 잘못 믿은 것인가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의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의 조급한 기대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고, 나에 대한 처음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가 그의 스승에게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자리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 이것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3번이나 계속 반복했다는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느냐?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간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변에는 아마 많은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주님 이 갈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들, 세상 조류와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며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유대 땅에는 갈대와 같이 세상 조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등 뒤로 하고 팽개친 채 세상 변화에 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살고 풍습 따라 살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이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세상 조류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확신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광야의 설교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북소리, 군중들의 북소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다가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남의 북소리에 장단을 치다가 그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담아 두신 진리의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세상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해도 그러나 자족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북소리, 사람들의 군중 소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준 진리의 북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롱받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자기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이곳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세상 유행 따라 살고 풍습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정치계로 나가고 세상으로 몰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의 일상에 당을 수십 번씩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확실한 목숨을 걸 만한 철학이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당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입니까? 조그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들이 당을 옮길 때마다 국민의 이름을 팔고 국민 여론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그런 사람을 꿈꾸느냐? 그런 사람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광야에 나가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굳은 뜻을 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뜻을 확고하게 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즘 골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뭐 최고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골프에 빠져서 예배에 빠진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남편이 왜 주일날 어디 가서 안 나오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웃으면서 푸른 초장교회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주일날 푸른 초장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신앙이고 갈대인상이죠. 어떤 분도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잔잔한 시냇가 교회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냐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이겠어요? 부귀영화를 꿈꾸며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언제나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미화하고 꾸미고 왕궁 근처를 배회하며 거기서 늘 연애를 즐깁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원했다면 광야가 아닌 왕궁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세자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나 하고 부귀영화나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영광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출세나 꿈꾸는 선동적인 대중 정치인이 아니었고 자신의 출세나 대중의 박수갈채를 위해서 권력 주변을 맴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좋은 직업,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려면 청와대 주변을 가서 서성이고 국회 주변으로 가고 전경련 회관에 가서 맴돌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입니까?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온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몰려간 백성들처럼 열심히 있으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쩌해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주님은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 어떠냐? 물으시고 그것이 옳다. 그 태도, 그 자세, 그 목적이 옳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고 그런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입니다.
선자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갔던 이유는 그가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무슨 부드러운 옷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조류에 민감해서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자세, 그 목적이 옳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선지 사명자의 삶을 꿈꾸며 선지자로서의 사명 중심의 삶을 꿈꾸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수많은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보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낫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행했나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뭔데 세례 요한이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했지만 한 사람도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듣고 멀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고 그분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모든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확신한 바를 가지고 그분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계시를 충분히 가졌다는 면에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몰려나갔던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은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오셨으니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상 유행이나 찾고 쾌락이나 찾고 세상 연락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전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실망 속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위해 너는 교회 가고 예배 나가고 기도에 갔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나요?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인가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고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자세요, 옳은 목적이고 옳은 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정신과 세상 조류에 잘 따라가서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옷, 좋은 직업, 출세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조류 따라 사고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참에 연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나이를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다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다는 말씀은 너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닌 경우도 많았고 능력 많은 자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은 그들의 삶은 고난의 가시밭길이었고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일에 전심전력했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고달파도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파고 파문은 말하기를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소펜하우어는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자기 소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 능력과 잠재력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명자들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만큼 열심히 있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주님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말씀 주님이 하실 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침노에 들어가는 신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례 요한의 지식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100배나 1000배나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엄청난 계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성경책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성경책 10권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원하면 여러분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안에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 황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저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압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거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신 거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모든 이방인 속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거 압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주님의 심판이 그때가 초림 때가 아니라 세상 종말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몰랐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의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세조차도 여러분보다 계시를 아는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계시의 풍성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고려시대에 살던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이조시대에 살던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큰 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로서, 아니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서 부귀 영화나 꿈꾸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도 선지자처럼 사명 중심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 뜻을 얼마나 받들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정진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